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며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3년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 2, 3 시작. 제1, 2, 3 알리키시는 바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족보 이삭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2023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다는 수장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무진장 그 배를 타고 오면서 애쓰고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또 자기 집을 지었던 그 청교도 정신이 오늘날 미국에 깔려있죠. 대한민국에서 제가 만났던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교회를 가면 호박과 배추와 무와 쌀들이 콩들이 교회 이렇게 강단 안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그것이 저에게 처음에 이제 만나진 추수감사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지금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농업시대에서 4차 혁명 시대를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미국은요 우리보다 좀 시간이 늦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나라의 명절입니다. 내셔널 할리데이예요. 그래서 추석입니다. 그럼 그들이 진정 지내고 있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그곳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몇일까요? 우리는 제가 기도할 때 불신자의 땡스기빙 데이가 아니라 진정한 땡스기빙 데이의 의미를 아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절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올 때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날, 그 애굽에서 사단을 완전히 종로로 타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알고 믿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맥추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렵니까? 그들은 많은 자기들이 농사짓고 또 자기들이 일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거잖아요. 수장.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창고에 드릴 것입니까? 다른 거는 차치하셔도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고요.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모든 것이고 그 인도 따라가는 삶은 완벽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백성으로 보좌를 배경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 주변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정체성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한 해 동안 내가 되어진 일이 없다 할지라도
되어진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실패와 낙심과 넘어짐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의 삶의 누구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완전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오늘을 살아오는 여러분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보좌의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걸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로 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주시고요. 하나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여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교회란 단어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종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희가 친구들에게 예수를 얘기했더니 예수란 단어를 들어보질 않은 거예요. 교회란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제 아예 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뭐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주변에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가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상가 중에 하나, 가게 중에 하나로 교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237 5천 종족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후대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너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를 말해줘야 되고 너는 하늘 아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교회 오면서 소득이나 육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보면 영적 족보 이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먼저 나온 것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우리 이삭보다 몇 살이 많습니까? 13년 형입니다. 그는 이마에 12지파의 우두머리예요. 지도자가 됐어요.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제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하율라 맞은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맞은편에 가까이 살질 않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은 다 살고 그가 죽었어요. 몇 시에 죽었습니까? 137세의 기운이다 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건 누구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건 그 어미가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은 어떤 뜻입니까? 죽음, 저주, 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자기 어미 애굽으로부터 태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금 죄로 저주 재앙으로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지만이 하나님이 그 영적 축복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이스마엘은 이미 나중에 끝절에서 보시면 알지만 이삭이 야곱을 얻은 때가 나이가 몇 세입니까? 60세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스마엘은 지금 뭐예요? 손주들까지 다 보고요. 그 수많은 12두령 중에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재산이 풍부합니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어디로 돌아갔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배웠어요. 많이 갖고 있고 명성도 갖고 명예도 갖고요. 너무나 잘 살고 있죠. 결국에 그들이 돌아가는 건 어디라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누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을 멸망받는 삶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정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완전히 점철되어지고 결론난 아브라함의 인생은 딱 두 마디로 할 수가 얘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성과 평상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지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0세 얻은 아들을 제단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릴 걸 믿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복잡한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 유익 뺏길까봐,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니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지요. 그래서 엘리트들 암 걸립니다. 스트레스 생깁니다. 아무리 명상하고 종을 친다 한들 답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한 번도 보지 않은 자기 족속에게로 늙은 종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짝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평상심이 유지가 되죠.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항상성입니다. 정말 정확한 답을 가지고서 그 길로 꾸준히 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성과 평상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결론난 인생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 하나님과 반목되어지고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된 유일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거 외에 세상의 것이 들어왔다 불신앙, 믿음 없음, 흔들리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하고 평상적인 믿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산다면은 우리는 2, 3, 7나 5천 종종 막연합니까? 전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 꾸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이런 꿈을 꾸고 있고요. 이삭은 영적인 족보를 대표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돌아갔죠?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막벨라 굴에 자기 열조 없습니다. 그곳엔 사라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내 일을 다 마치고 완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향년 몇 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온 날수가 175세였더라.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콜링을 받고서 믿음의 삶을 살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완전히 유산으로 남겨놓고 하늘나라에 평안하게 간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이러한 삶을 살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스마엘은 누구에게 돌아갔다? 하갈에게로 돌아갔다. 이삭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열조 하나님께로 막벨라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성도란 이렇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구별하십니까? 믿음의 삶을 사느냐? 세상의 삶을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산 자는 육의 결과를 남깁니다. 육신으로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재산에 치여서 정말로 만몬신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다툼이 있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유산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같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계보를 낳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삭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늙은 종이 데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묵상하는 중에 그 아내를 맞이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리브가와 함께 맞이하여서 60세의 아들 이삭을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바로 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게 하세요. 리브가와 이삭이 40세에 만났거든요. 20년 동안 간구하고 기도한 기도 끝에 야곱과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장 빼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한 주간의 모든 답을 다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말씀이 정리되어서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정시기도. 무시로 24시간 기도하십시오. 무시기도 하십시오.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집중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24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면 나의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린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을 찾아들여 가십시오. 족보, 어떠한 족보를 남긴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발자취, 그 족보, 그 궤적을 후대들에게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민에게 가라,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추수감사해. 내가 이 보좌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깨달아지고 그 감사가 고백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고 전일준 장로님이 있으셨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기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중에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얼마나 사기꾼 짓을 합니까?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야곱이 정말로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져줄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한테 져줄게. 왜? 넌 내가 택했으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해도요, 거침이 없어도요, 허업으로 끝난다니까요.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하신 선지자십니다. 죄 저주 재앙했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지식 아닙니다. 정확히 믿으십시오. 끝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요. 우리 뭐합니까? 지금 말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1천만대 세우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뜰의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홀리메이슨 전쟁이에요. 성전, 템플 지금 전쟁이라고요. 3단체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지금 어떻게 하는데, 몰몬게 어떻게 한답니까? 전 세계의 최고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이 지금 모여진 돈이 몇 조입니까? 1000조입니다. 우리 1000조 있어야 됩니다. 237에 성전 세워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저 다민족 선교교회를 가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대.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대. 우리 언어로. 저 다민족 선교교회를 가면 마음껏 우리가 쉴 수 있대. 아픈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내가 저절로 그냥 치유가 돼. 이런 교회. 우리의 후대들이 갈 곳이 없는데 저 다민족 선교교회를 가면 우리가 마음껏 달란트도 펼치고 우리끼리 꿈을 키울 수 있대. 이런 교회가 세 가지 뜰이에요. 맞습니까? 이 교회 세워야죠. 금틀시대 들로 산으로 캠핑 간다고요? 결국에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흙으로 돌아간다. 허무가 들어온다. 더 큰 캠핑을 찾느라고 날마다 헤매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족보를 쌓아야 되는 우리는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재창조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 여러분이 꿈꾸셔야 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러한 절대 제자로 가면 여러분이 똑같은 절대 제자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족보를 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이삭의 족보는 늦게 시작했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많았지만 이삭의 족보는 늦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의 셋째 아들 셈의 족보예요. 바단 아람이라고 있죠. 바단 아람. 그게 어디냐면 아람족 속의 들판이란 뜻입니다. 셈의 후손들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 이삭에게서 나중에 보니 어디에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영적 족보, 이삭의 족보는 영적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이걸로 귀결됩니다. 추수감사절,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언약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그것에 증인되어지는 한 주요 1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삭보다 우리가 나은 적도 없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절대 주권으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답을 찾고 길을 찾는 자, 237의 5천 종족의 길을 몰라 우상 숭배하는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